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천국의 소망 주셔서 구원받게 도와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말씀과 또 교회와 모든 은혜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을 늘 품고 이 땅의 헛된 일에 마음 뺏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 또 감사 또 열정 품고 늘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2024년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 평안하고 또 무탈하게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고 또 가정마다 주님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적으로도 많은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 된 위로받는 행복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한 것들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올해 첫 대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학교 중고등부 집회도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많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 동계 수련회 참석 중에 있습니다. 교사들과 우리 학생들 그곳에서 말씀 잘 듣고 또 믿음에 성장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식구들 또 건강이 좋지 않으신 식구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전능하신 우리 주께만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육 장 5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5절에서 15절까지를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형제 자매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안녕하십니까? 예. 동계 수련회 잘 다녀오셨죠? 예.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는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1년을 정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 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지난 해를 반성해보고 또 올 한 해를 나름 계획한 일들이 있을 것인데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여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즉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 아시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같이 살펴보고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제가 설교할 때 한 가지씩 그 교회 생활을 위한 캠페인을 한 가지씩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한꺼번에 얘기 드리면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 가지씩 주보에도 한 달에 한 가지씩 캠페인을 좀 벌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오늘의 이번 달의 캠페인은요 주일 청소회 모두 참여합시다.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당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고 그것이 전도하는 데도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그런데 청소하는데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다 같이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인원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빠지면 누가 남죠?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좋은 일도 함께하지만 짐도 같이 진다. 이게 교제예요. 모여서 구역 모임만 잘 참여하는 게 교제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기쁜 일도 함께하고 굳은 일도 함께하고 짐도 같이 지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청소회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대전도 집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총력을 좀 다해 주시고 기도 명단이 나와 있는데 11구역은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빨리 제대로 파악해서 좀 기도 명단도 올리고 좀 힘차게 첫 집회를 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참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려야 되겠는데 연초에 자꾸 헌금에 대한 얘기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수양관 공주 수양관 그 증축을 시작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그거 증축을 위한 헌금을 전국 교회가 이렇게 모금을 해서 하도록 됩니다. 그 건축 얘기 뭐 몇백억이거든요. 네, 그 중에 우리 교회에 할당된 헌금 목표가 4천만 원이 할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20개월에 거쳐서 매달 200만 원씩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그걸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천만 원 헌금하고 그 몇백억짜리 그 숙소 건물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그걸 한번 생각하세요. 우리가 얼마 낸다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거 내고 우리는 몇백억짜리 건물을 또 활용하게 된다 이 생각을 해보시면 아깝지 않으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거를 따로 작정하자니 부담되실 것 같아서 따로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 헌금 작정을 다 하셨는데 여기에 포함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작정하실 때 수양관 작정 할 것 요거까지 포함해서 4천만 원 중에 올해 해야 될 게 2천만 원이니까 그거 감안해서 이렇게 월 작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존 하셨던 분들은 한 20분 정도가 이미 하셨는데 그 수양관 건축 헌금까지 포함해서 재작정을 한번 해주셔요. 그러면은
나중에 한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형제자매들의 부담을 좀 줄이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교회 다닐 때 주기도문이 참 익숙하죠. 주로 언제 이 주기도문을 하냐면 예배 시간 이제 끝날 때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졸던 사람도 주기도문 얘기만 나오면 눈이 확 떠져요. 왜?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날 때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는데, 주기도문이 그냥 끝날 때 이렇게 암송하라고 주신 기도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뭔지,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은 어째 너희 교회는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냐? 그러니까 틀렸다.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예배 시간에, 집회 시간에 주기도문을 암송하라는 명령이 있나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있으면 좀 내놔봐요.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은 있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주신 목적이 암송하라 이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 생활을 좀 실천하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외우는데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틀린 거고, 주기도문처럼 기도 생활을 삶 가운데 행하는 것이 올바른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데 또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샘플입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대, 이 모본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전도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막 씻기시고,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해야 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서로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샘플로 보여주신 그 것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가르치신 게 뭐냐? 전도보다도 기도예요, 기도. 이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어떤 그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 어떤 명언처럼 기도에 대한 명언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 이 호흡이 끊기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만큼 기도는 호흡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소통. 자, 결혼한 부부는 서로 소통이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 어떻게 주님과 올바른 교제가 되냐, 그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 속에서 형제 자매와의 교제가 있는 거거든요. 형제 자매들하고는 교제가 잘 되는데 하나님하고는 교통이 안 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되면 당연히 형제 자매들과의 소통도 잘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십자가에 비유할 수 있죠. 하나님과 나, 위에서 아래 관계. 그 다음에 이게 잘 되고, 그 다음 옆에 수평, 형제 자매들의 관계도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형제 자매들의 교제는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은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자매들을 판단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옳지 않다. 요한 1서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게 말씀 그리고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과도 같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는 답이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답안지요, 답이에요. 문제를 풀다 보면 뭐가 자꾸 보고 싶어요? 답안지를 보고 싶어. 답이 있잖아요. 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자기 방법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게 돼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다, 고난이 닥치게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또 내 인맥, 내 주변의 전문가, 이런 사람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방법으로 신앙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끌어들일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런데 먼저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기도의 주의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 먼저 5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기도의 주의사항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뭐 하지 말라고요? 외식하지 말라. 여기서 외식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고요. 겉으로만 선한 채, 잘한 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기도는 중심으로 하라. 마음으로 하라. 외식하는 자처럼 되지 말라. 그 당시 종교가들은요. 기도에 외식했습니다. 겉으로 보이기만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또 하지 말라고 한 게 뭡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뭐냐? 뜻없이 막 말하는 거죠. 주절주절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칫 우리는 저 사람 기도 잘한다. 기도 잘한다고 하는 게 겉으로 보기에 매끄럽게 말 잘하는 기도를 기도 잘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어느래도 정말 그 진실한 기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말이 많다고 해서 좋은 기도인가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주저리 이 말 저 말 막 늘어놓는 게 그게 올바른 기도의 모습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그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는 주님께서 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의사항은 외식하지 말라,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리고 중심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서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사람 앞에 자랑하는 기도하지 말고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골방이라 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기도하지 말라 뭐 그런 뜻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마음의 골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진실하게 하는 기도, 그것을 주님은 받으신다, 기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그 마음의 골방을 두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용한 장소에서 기도가 불필요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 마음의 골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용한 장소도 또 필요합니다. 왜? 여러 사람 있는 곳에서 마음의 골방을 두고 기도하는 게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고, 왜? 자꾸 틈을 타잖아요. 딱 간절하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옆에 뭔 소리 들리고 누가 뭐라 하고 하면은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일부러 이 장소를 찾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일이 있었죠? 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해요? 더 간절한 기도를 위해서 뭔가 그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처럼 우리도 한적한 곳을 찾아서 나름대로의 골방을 만드셔요. 나는 아침형 인간이다. 그 언제가 좋을까요? 난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는 아침에는 비몽사몽이야. 나는 저녁형 인간이다. 그럼 언제가 좋겠어요? 저녁 늦은 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조용한 데서 기도하다가는 졸아. 그러니까 걸으면서 기도해야 되겠어 해서 뭐 산길을 조용한 뭐 걸으면서 기도한다 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지 주님과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런 그 방법, 그런 장소,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골방 속에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삶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면서도 계속 기도할 수 있고, 또 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있고요. 조용한 기도도 있고, 정말 일하면서 하는 기도도 있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6장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샘플, 주기도문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그 다음 말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주기도문은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신 거고, 실제로 하라고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염려만 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책갈 펴 놓으시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입니다. 그럼 그 대신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에 뭘로?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당할 때, 그때 낙심만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매일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는데, 이 경건의 연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기도의 연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거든요. 우리의 삶에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염려보다는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는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되려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정 기도할 수 있느냐? 거듭난 사람이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구절을 우리가 배울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좀 점검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좀 느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시작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을 통해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과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무조건 내 구할 것부터 아버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보다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게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부모님 찾아뵈러 가면은 뭐부터 해야 돼요? 쌀 떨어졌어요. 그것이 아니고 부모님 편안하셨습니까? 랄지,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랄지, 뭐 이런 게 우선이 되는 게 좋겠죠. 자, 기도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동시에 돌아봐야 될 것은 말로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실제로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하고 있어요. 즉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냐? 거듭난 사람이 저 모양이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말로는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게 가증한 기도가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책갈피에서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되죠. 5장 16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추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로만 뭐 예수님을 전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 착한 행실, 그리스도인다운 구별된 삶, 세상 사람과 다른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빛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빛이 되는 거예요. 작은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는 우리도 그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이고, 그것은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이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을 높이는,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삶이
돼야 할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보시면요. 로마서 2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2장 24절. 자, 2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선민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믿음이 좋다. 자기만 나처럼 살아봐.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 종교가들입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영광 받아요, 모독을 받아요? 모독을 받는도다. 이런 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 중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저는 절대 교회는 다니지 않겠습니다. 아니, 안 가려면 그냥 안 가지 왜 절대 안 갑니까? 그러면 하는 얘기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아주 실망했습니다. 학을 띱니다. 나 뭐 장로한테 당했고 뭐 권사한테 이런 일을 당했고 뭐 이러면서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참 그런 것은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틀렸죠. 아니, 신앙생활 잘한 사람 보고 본을 받아야지 왜 못한 사람 보고 그 본을 왜 받아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렇죠. 나보다 못한 애가 3명이나 있어? 앞에는 수십 명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본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지 그렇게 잘못된 관점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열심히 믿는 사람 중에 본이 되지 않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본이 돼야 될 사람이 본이 안 되면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종교가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가증한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저분은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저분은 참 진실하다, 저분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비난받는 것은 딱 한 가지. 뭐에 대해서 비난받아야 돼요? 전도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 말만 안 했으면 좋겠다. 저 말 빼고는 다 좋다. 그런 정도가 돼야 됩니다. 비방받기 싫어가지고 전도도 안 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전도하는 거 외에는 흠이 없는, 그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 다니엘이 막 잘 나가니까 주변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했잖아요. 다니엘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그래서 흠을 막 찾아내려고 탈탈 신상 털기를 했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국내낸 게 뭐냐면 저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 결국 한 가지, 신앙심을 걸고 넘어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앙심을 걸고 시험을 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모본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그런 열매가 있어야 전도도 되는 것이지,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받아요. 뭐 예수 믿는다더니
왜 저렇게 사냐? 비난받는 가운데서 입술로만 막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에 뭔 힘이 있죠? 말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의 그 힘, 영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본이 되는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가시면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 기도가 뭐냐?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내가 필요한 것 이것 주시옵시고 저것 주시옵시고 아니고 먼저 뭘 구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이게 우선인 거예요. 이게 먼저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1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기도는요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하긴 하는데 믿고 구하긴 하는데 잘못된 기도가 있어요.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기도가 잘못된 기도냐?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어떻게 구하라고요?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그의 뜻대로, 주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돼야지 내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누구 영광을 위한 거죠? 내 영광. 꼴 보기 싫은 저 자매 병 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건 누굴 위한 기도예요? 다분히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밖에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 뭔 영광이 돼요? 그런 기도는 기도도 아닌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냐? 첫째, 구하지 않기 때문에. 달라고 해야 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젖을 주는 것도 어떤 애한테 주죠? 우는 아이. 근데 배가 고픈데 애가 안 울어. 그럼 젖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참새, 새끼 새 있잖아요. 깨어난 이 새끼 새가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어미새는 어떤 새의 입에 먹이를 줄까요? 어떤 새? 입이 제일 큰 놈. 놈이란 말이 새니까 놈이에요. 제일 큰 새. 입이 제일 큰 새에게 먹이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이지 못하는 새는 건강할 수가 없고 죽게 되어 있어요. 이 참 새는요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걸 빗대서 교훈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얻지 못하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왜 구해도 안 되느냐?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지 자기 육신을 위한 잘못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어디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라.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야 되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뜻은 내 뜻이 아니고 누구 뜻?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이 땅 역사는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천국이 완성이 되면 이 땅 역사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 하고 계시죠? 천국을 완성하는 일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도 그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천국을 지금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고 뜻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백성입니다. 백성. 결혼식에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예요? 이 신부. 자,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백성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신부, 바로 교회, 거듭난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천국을 지금 짓고 계신 거예요. 완성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은 금방 이루어질 수 있어요. 뭐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신부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신부가 완성이 되느냐? 천국의 백성이 준비가 되느냐? 그것은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천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천국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거기에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우리 개인적인 어떤 필요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나중이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 완성돼가는 과정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는 그런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 기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신앙생활의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고대해야 하는 겁니다. 소망을 어디에 둬야 돼요? 하늘에.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왜? 이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갑니다. 세상 모든 일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불타요. 베드로후서 3장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불탈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불탈 것이다.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우리는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은 양면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오시면 천국이 완성됨과 동시에 거듭나지 못한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배척한 사람에게는 반대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과 심판이 동시에 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항상. 그리고 그 말씀은 거듭나지 못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고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은 곧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고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렸어요.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신다. 힘들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셔. 그러니까 조금만 참어. 열심히 일합니다. 직장인들. 그때 가장 희망되는 말이 뭐예요? 퇴근 시간 얼마 안 남았다. 또 군인들에게는요, 군인들 첫날부터 날짜 셉니다. 앞으로 며칠, 앞으로 며칠. 아무리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이제 뭐죠? 저녁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 희망으로 이제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인사말이었어요.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시니까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참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고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연합체가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섬김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천국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푸는 게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천국에서의 영광으로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진 내 마음속의 믿음이 천국으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교회의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샘플의 모습들이 천국에서의 모습으로 성취가 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찾아보겠습니다. 17장 21절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17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하셨죠. 이 사람들은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걸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분명한 그 천국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204장에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구원받고 나니까 슬픔 많은 세상이 뭘로 바뀌어요? 천국으로 바뀐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정말 고생하고 수고하고 답답하던 세상이 뭘로 바뀝니까? 하늘나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 진짜 하늘나라 된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처럼 이렇게 마음의 모습이 받아들여지는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더 큰 소망과 사랑으로 인해서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해도 괜찮고, 때론 병들어 병원에 수술 받으면서도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미친 사람 같죠? 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평강, 기쁨,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자칫 이런 마음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 많이 떠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기쁨,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내 안에 있습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천국의 주인공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백성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백성이 준비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앞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구원받았죠? 자,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제사장인 거 아시죠?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와 제사장,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에요. 천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천국의 주인공은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백성,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 천국 백성이 준비되는 게 바로 이 땅 역사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당기는, 그 시기를 당기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귀며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 안에 연합이 교제고, 그
교회 안에 교제는 사랑이에요. 사랑. 원리는 사랑입니다. 핵심은.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사귀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영광과 모든 것이 교회 가운데서 먼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모습들이 이제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살아야 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전도하기를 힘쓰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뭘 위해서 고난 받아요? 복음. 전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득불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가장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그 남자의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명령이기도 한 겁니다. 그 사명감을 가져야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행해야 됩니다. 부득불할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큰 죄인 거예요. 그걸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선악의 개념은 달라졌습니다. 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의 죄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게 선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사실 전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보면 가장 큰 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할 영혼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대방이 내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몫입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만을 정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당시 그 로마 치하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본다면 로마 사람들, 로마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은 로마입니다. 세계의 중심은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다 통해요. 그 로마 사람들, 그들의 학문, 그들의 지식, 정치, 아마 자부심이 대단할 거예요. 지금 뭐 유럽 사람들, 백인들만 해도 나름대로 자존심이 뭐 대단하잖아요. 비교도 안 됐을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요, 로마 사회에서 유대는 식민지, 자기 지배 아래 있는 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나라예요. 어디 시덥지 않게 우리 그 종나라에서 그 무슨 종교라고 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 로마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주 그 무시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인데, 혹시라도 이런 일이 지금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로마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부끄러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외적으로 내가 전해야 되는 저 사람은 뭐 세상적으로 뭐 박사님이고 뭐 의사고 뭐 사장님이고, 거기 비해서 나는 뭐 육신적으로 좀 부족한 것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말씀을 전했을 때 올 그 비난, 뭐 또 따돌림, 뭐 이런 것 때문에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예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외적인 것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머지않아 멸망과 심판에 들어갈 불쌍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잘난 체하고 대단한 척해도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얼마나 연약해요. 최근에 그 유명한 배우 한 사람이 자살을 해서 먼저 세상을 떠났잖아요. 얼마나 잘 나갔고 잘생겼고 그런 사람인데 갑작스런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참 안타깝죠. 우리 생각에는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좀 참아보지 왜 그렇게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인간의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주님의 시각으로 좀 보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좀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마음을 주시라고 구해야 돼요.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 가운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임하기를 기대해야 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면서 실제 삶 가운데 나는 주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내 일에만 바빠요. 뭐 내 직장 생활, 내 가정, 내 가족, 내 자녀, 온통 거기에만 바빠가지고 더 이상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과연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에요?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분량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분량이 크면 많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할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주님의 분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에 밀리고 저기 밀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야지 어째서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자녀만 돼 있고 하나님의 일은 나의 액세서리처럼 장식품처럼 돼 있는가? 만약에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시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6장 11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그 다음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 여기 이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기도인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중에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먹는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이제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양식을 주시라고 구하라고 했는데 1년 양식을 구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한 달 양식도 아니고 얼마 동안?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아니 왜 일용할 양식? 주시려면 좀 한 달 것 좀 먼저 주시고 좀 그러시지. 하나님이 한 달 것, 1년 거를 주실 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 무슨 말이냐?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만나. 자,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큼 주셨죠? 일용할 양식만 주셨어요. 만나가 새벽에 떨어져 있습니다. 거두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서 다 이제 먹고 삽니다. 그거를 하루 남겨놨어요. 남겨놓으면 어떻게 됐죠? 하루 지났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고 완전히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는 괜찮았습니다. 안식일이 아닌 평일에 이걸 남겨놓으면 다 썩어버렸어요. 꼭 그날 것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거둘 때 이틀 거 거둬요? 그날 것만 거둬요? 그날 것만. 왜? 내일 아침에 또 만나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내일 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끄셨는가? 그것은 현재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나는 하루 양식입니다. 하루. 매일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도 만나가 있어요. 매일 주시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란 뜻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성경은 약속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시키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오병, 떡병자입니다. 떡 5개, 이어, 물고기요,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 얼마 남겼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소년의 도시락이 남는 것만 해도 12광주리. 12는 성경의 완성, 풍성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입니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풍성한 은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자, 우리는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면서 재물에 대한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돈을 우리는 존중히 여기고 열심히 벌어야 되지만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을 사랑하는 그 욕심 때문에 문제에 걸리고 시험에 빠지고 신앙생활에서 실족해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는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매일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필요한 만나가 양식이 있는 겁니다. 영육간에 오늘 필요한 말씀이 필요하고 오늘 필요한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오늘 필요할 뭔가 돈이 다 필요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 육신에 필요한 것을 구할 때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어떤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인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하루 것만 구하라고 하니까 미래를 무계획적으로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칫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나 오늘 일하기 싫어. 그러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또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저축할 필요 뭐 있어? 내일 일은 내일 양식 하나님이 주실 건데 보험은 왜 들어? 그러란 말인가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미래를 무계획적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늘 할 수 있는 일만 하지 그 이상 힘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저축하는 것도 오늘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오늘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오늘 대비할 수 있는 것 소득의 일부분은 저축도 하고 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난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보험도 들고 의료보험도 들고 내가 가진 소득 안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할 일인 거예요. 그 이상 너무 과도한 염려에 빠져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보험을 너무 많이 들어. 뭐 2보험, 1보험, 2보험, 3보험, 4보험 너무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기본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지 뭐 앞으로의 미래를 무계획적으로 막 살고 또 육신의 어떤 게으름 생활에 대한 어떤 도피처로 이런 말씀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먹지 말란 말이에요? 일을 하란 얘기예요? 반드시 일을 하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게으른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거고, 그런 성실한 삶이 본이 되는 삶이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지금 물질적으로도 어려워요. 근데 일도 안 해요. 싫어해요. 그럼 그런 삶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요? 저건 틀렸다,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가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주님을 위한 그런 삶이 되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만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이어지는 기도에 이제 우리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가 있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머지 기도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그 예배 끝날 때 그 써먹으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생활에 대한 샘플로서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만큼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기도를 실천하는, 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염려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게 찬송도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과 여러 가지 은혜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대로 저희들 기도를 힘쓰고 또 기도에 깨어있고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획되어 있는 대집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인도되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그리고 그 구원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